송구영신 예배가 있지만 주일 예배로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제가 기도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제가 생각하는 중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생각했고 그 중에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인생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했을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본문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내용이고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축복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축복한 축복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이 있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실까요? 어떤 사람이십니까? 행복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앉아 계실 거예요.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충분히 행복하지 않고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아직 나는 행복한 상태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될지 아니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생각했어요. 본인이 행복하지만 본인이 행복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나 이제 행복한 사람인 줄 깨달았으니까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면서 버럭 화를 낼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존재인데 행복한 존재인지 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까? 또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나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해서 화가 나 있고 짜증난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지, 나는 내가 행복한 존재인데 행복한 존재인지 몰라 다른 사람이 행복한 존재라고 말할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인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행복하지 않은 나에게 네가 왜 그래? 라고 말하며 항변하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되라 라고 하는 것도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죠. 보통 이제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마지막에는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죠. 그래서 야곱의 축복도 있고 모세의 축복도 있고 예수님의 축복의 마지막 고별 기도도 있죠. 그 축복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게 축복의 기도죠. 모세도 신명기 33장 전체가 축복의 기도예요. 각 지파 한 지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맨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의 기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수루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수루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수루는 애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치 태명이 있는 것처럼, 마치 아명이 있는 것처럼 아무개야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수루나 이런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칭,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귀히 여기는 자, 내가 귀히 여기는 백성, 여수루나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축복인데 축복이 미래에 어떻게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은 상태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을 깨달으라고 모세가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행복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행복일까?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의 평안일까요? 아니면 재물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 마음의 평안입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여러분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마음의 평안이죠. 이 마음의 평안은 누구만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제가 재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 중요하죠. 하나님 허락하신 재물 중요해요. 재물은 우리가 하나님이 욕심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안한데 재물이 좀 부족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할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행복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에서부터 시작해요.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저렇게 할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러 사람들의 여러 의견이 엇갈릴 수 있죠.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은 뭐라고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근데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요 감사를 참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감사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참 많이 나와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행복한 사람은 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행복의 조건이 저는 세 가지를 뽑았는데 그 두 가지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 행복해지는 거고요. 하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실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를 많이 하고, 행복한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대하니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뭔가 이렇게 좋은 길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가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하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할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꺼리낄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은 소망이 있죠.
나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 무엇을 해주실까 하는 소망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소망이 있고 낙천적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또 행복의 조건을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래요. 관계가 좋아요. 행복한 사람은요, 사람과 자꾸 원수를 맺지를 않아요. 자꾸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원수를 중간지대에 놓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원칙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할 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12지파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기도의 마지막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 그런데 그 축복의 기도의 절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모세가 이런 축복 기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정말 비옥한 땅이었던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의 땅은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환경이 좋았어요.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 걱정은 없었어요. 자유는 없었지만 그래도 주거지가 있고 내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모세가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인도하려 하신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들어왔는데 40년 동안 행복했을까요? 거친 땅이었어요. 길이 너무나 힘들어서 원망했어요. 때로는 물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텐트 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이곳에 있으면 내일은 어디서 또 텐트를 칠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사를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이사를 많이 다녀봤어요. 저는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 여기서 살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이사의 시작은 제가 제주도 열방대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거기 가서 가다 보니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살고 있어도 이것도 언제 이사 가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데 늘 이사를 다녀야 돼요. 집이 아니에요. 텐트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지만이 먹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이 물이 있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믿음의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 마음이 평안해요. 내 영혼이 쉴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없으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언제 떠나지? 오늘은 만나를 먹었는데 내일도 만나가 내릴까? 오늘은 물을 마셨는데 내일도 물을 마실 수 있을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 뜨거운 햇빛, 추운 저녁 언제까지 지내야 될까?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다가 요단강 앞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그 축복이 뭐냐면 여수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영광의 가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2024년도 형통하셨나요? 평탄하셨습니까? 아무 걱정 없었어요? 아니면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 집을 짓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그런 삶이었어요? 아니죠. 그럼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때는 답이 뭐라는 걸 제가 암시하고 있죠. 성경은 그것이 평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안이라고,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할 거야, 내가 평탄할 거야 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했어요. 죽을 때까지 전쟁했어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평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평탄은 아무 일도 없고 그냥 잠잠하고 그냥 고요하고 그런 게 형통이고 평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평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가 형통이고 뭐가 평탄일까요? 그것은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회전 목마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령 열차와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두 팔로 꼭 안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비관적이고 여전히 소망이 없고, 그렇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의 소망을 두면 금방 좌절해요. 내 힘의 소망을 두면 금방 좌절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도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도우셨을까요? 아니면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나타내시는 도다. 하나님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 나타내시리로다.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저들의 신은 저렇게 능력이 많구나. 그걸 보는 순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행동하시는구나. 제가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은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이었대요. 저녁 늦게 수업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는데 앞에서 미군 부대 누군가 툭 튀어나와서 앞에 길을 막더래요. 여자가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퇴근하는데 앞에 누가 툭 튀어나와 길을 막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사모님, 여선생님의 뒤를 보더니 갑자기 무서워하면서 다시 훅 담을 넘어 들어가더래요. 깜짝 놀라 그 사모님이 뒤를 봤더니 누군가가 있더래. 등치 큰 사람이. 앞에 담을 넘은 사람이 없어진 거 보고 다시 봤더니 없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 평생에 그게 간증이에요. 평생에 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아마 천사였을 거야 라고 본인은 생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부족한데 누군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모습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내 자녀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 누가 내 자녀를 해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내셨어. 야,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나셨어. 부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내셨어. 너의 하나님이 어떤 문제의 존재인가를 너의 크심을 보여주셨어. 이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이스라엘의 누구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을까? 덴마크로 유학 갔던 유태영 박사님 어린 시절에 시골교회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가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나를 왜 사랑하실까? 이해가 안 됐대요.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왜 사랑하실까? 이해가 안 됐대요. 여러분 그렇게 잘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큼 나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일을 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제가 어떤 사람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는데 정말 응답받았어요. 제가 얘기는 안 해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몇 년 뒤에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뜬금맞게 전혀 마음속에. 그래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받지 않았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런 일이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500원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타냈어.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처소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여러분, 내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래에 있어요. 왜 안에 있을까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초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안아주셨다.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어. 아래에서 뭐를 해요? 안아주고 계신 거예요. 안아주심. 그 능력의 팔로, 권능의 팔로 안아주세요. 그 광야를 지나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힘드셨죠? 1년간 힘드셨죠? 1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평생 사는 게 힘드셨을 수도 있어요. 평생 사는 것이 고통이 있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 설교를 축하고 책의 제목이 안아주시네요. 안아주시.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계셨어. 그 광야를 지나는데 보호해 주셨어. 한 해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 세상이 가장 안전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죠. 우리의 집이 어디예요? 우리의 집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야 너희들 텐트 치고 다니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 저곳 하며 사는 것 같이 거기가 네 집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집이야. 하나님이 내 집이야.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어.
하나님의 손이, 발이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행복자예요, 행복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행복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을 알 때 내가 행복자였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생각하며 소망하니 또 행복한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고 세 번째 말하고 있을까요? 내 설교가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넘기질 않고 평안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너무 평안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너무 평안해 지금. 세 번째,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을 공급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을 내리는 곳에서로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축복하시죠. 안전히 가면 야곱의 샘 물이에요. 물. 광야에는 물이 없었죠. 야곱의 샘은 어디에 있어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다. 왜 야곱이란 말을 특별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왜 야곱이었을까요? 야곱의 12 아들인 12지파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곧 12지파 이스라엘의 샘, 그들에게 하나님 물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곡식과 세포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다고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평안할 거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니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아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이미 충분하게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인 줄 모르고 살으셨나요?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설교 시간 초반에 말씀드렸죠. 감사가 많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죠. 뭔가 더 얻어야 되니까, 뭔가 더 취해야 되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해주신 일이 너무 감사해요. 이미 내게 해주신 일이 너무나 감사해요. 고달픈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의 내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내 인생이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역사해 주실 것이, 더 도와주시고 더 보호해 주시고 더 공급해 주실 것이. 행복한 사람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4년도를 마치는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야. 그걸 깨달아라. 그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네가 알므로 너는 충분히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해라.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미 충분히 행복한 사람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